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교회. 사람을 세우는 교회. 오늘 이야기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 이방인 선교의 모태가 되었던 안디옥 교회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선교적인 모델이 되어주는 교회이기도 하고, 작년에 저희가 분립개척을 하면서 교회론의 기초를 삼았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이 교회론의 요점들, 포인트를 많이 간직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안디옥 교회가 가장 우선순위에 두었던 핵심 가치,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일은 무엇이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것은 바로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일보다도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전념했던 사역은 성도다운 성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 제자다운 제자가 되도록 사람을 회심케 하고 변화를 도와주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일을 했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도 감당해야 할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감당하고 있는 많은 일들도 있죠. 다만 많은 일 하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무엇으로 우리 교회의 영적인 중심을 잡고 있는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닮아가게 하는 영적인 성장 과정은 잘 워킹되고 있는가, 잘 진행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한 가지 도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소개하는 안내 책자에 보시면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가 하는 그 목회 철학의 5가지 목회 철학을 한 도표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3가지 원이 중첩되어 있죠. 한 가족 교회, 세우는 교회, 섬기는 교회. 이 가장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제자도가 있습니다. 제자도 교회. 이것은 바로 교회 사역의 가장 중심에는 이 성도들의 변화, 회심, 이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것, 교회를 세워가는 것.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디를 향해 갑니까? 선교적인 교회를 이루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 나라 회복 사역에 기쁨으로 참여해 나가는 것,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하는, 우리 운정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교회의 방향성입니다. 이런 교회론의 근거가 되는 본문이 바로 오늘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운정교회가 바라보고 지향하는 사람을 세우는 교회를 우리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사람을 함께 세워가는 일을 꿈꾸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을 찾아내는 교회. 사람을 찾아내는 교회. 사람을 세우는 교회는 첫 번째로 사람을 찾아내는 교회입니다. 우리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이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해서 파송받아서 안디옥에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안디옥에 예수의 이름이 전해졌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게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지금 어떤 상황이 이루어졌는지 예루살렘 교회가 한 사람을 믿고 파송하는데 그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근데 바나바는 진짜 가서 보니, 안디옥에 가서 보니까 정말 은혜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죠.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나바는 그 모습을 보고 본격적으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다소라는 곳에 직접 찾아갑니다. 사울을 찾아가죠. 그렇게 사울을 찾기까지 몇 년이 걸렸다고요? 1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어요. 사울 입장에서 보면 기다리던 역사적인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에 이제 데뷔하는 장면이죠. 여러분, 근데 이 장면은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바나바는 10년 전에 고향으로 떠나보냈던 사울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사울을 잊었지만 바나바는 잊지 않고 있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중보하고 함께 기도하는 사람은요, 성령이 일하시는 거룩한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다릴 줄도 알고요, 참을 줄도 알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인내하면서 기도할 줄을 아는 거죠. 바나바는 절대로 성급하게 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 선교의 문이 열리는 순간, 이 순간 사울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적합한 인물이다, 이렇게 떠오른 거죠.
거기까지 가기가 10년이 넘었다라는 거예요. 바나바는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사울을 찾아내고 찾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멈추지 않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 사울은 어떻습니까? 가슴에서 불타오르는 이 복음의 열정, 사명감을 감출 수가 없었지요. 구약의 모든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재해석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더 대단한 것은 그 뜨거운 자기 마음을 통제하는 힘이었습니다. 겸손하게 절제하면서 교회의 결정에 순종하는 자세, 바로 그 자세가 사울의 능력을 능력답게 만들어낸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따를 줄 모르면 실수합니다.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힘들게 하죠. 일 하나는 잘 해낼지 몰라도요, 그 다음 계속해서 만나고 접촉할 때마다 갈등이 생기고요, 이것을 본인 스스로 또 해결할 능력도 없어요. 그러면서도 자기 고집을 꺾지 않아요.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되죠. 하지만 겸손한 종은요, 결정적일 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사용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울이 그랬어요. 안디옥에 간 바나바가 생각할 때 사울처럼 이 안디옥 교회에 적합한 사람은 없을 거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이 두 사람은 성향이 완전히 정반대 아닙니까? 바나바는 마음을 만질 줄 아는 위로자였고 관계가 중요한 목회자였습니다. 사울은요, 분명한 기준과 사실관계가 중요했던 학자였어요. 둘 다 예수를 믿지만 성향은 정반대였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 교회에는 누가 필요하다? 둘 다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특히 안디옥은 더욱 그랬죠. 그들에게는 회심을 위한 진리의 선명한 가르침이 필요했고요, 또한 그들이 안전하게 자라고 성장할 수 있는 따뜻한 사랑의 공동체도 필요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 두 사람은 그 교회에, 그리고 서로에게 꼭 필요했던 사람들이죠. 그런 걸 보면 이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낸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이 두 사람을 여기서 찾고 저기서 찾아서 조합시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계속해서 당신의 사람들을 찾고 찾아내고 계십니다. 멈춘 자를 다시 가게 하고요, 넘어져 있는 자를 다시 일으켜 세워서 다시 찾아내서 다시 일어서게 하고 다시 가게 하는 거예요. 회복이 필요한 자에게 다시 기회를 줘서 일으켜 세우고 그 간증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영혼이 멍든 자를 찾아서 복음으로 다시 살리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열심히 찾아내신 흔적이 아니겠습니까? 누구의 소외로 우리 교회에 왔든지, 마음의 부담감이 점점 하나씩 쌓이다가 이제는 가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찾아왔던지, 근처 괜찮은 교회 열심히 검색하다가 찾아왔던지, 이사하면서 이제부터는 어떻게 좀 신앙생활 잘 해봐야지, 믿어봐야지 다짐하면서 왔던지, 이제 내가 너를 찾아내어서 믿음을 회복하려고 지금 불러냈다, 이제부터는 신앙이 뒤로 가지 않고 앞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이 자리에 앉히신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항존직 투표자 후보자를 투표했습니다. 우리 장로 3분, 안수집사 9분, 그리고 제 권사님 15분이 임직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직분은요, 내가 받고 싶다고 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 때가 되니 받기는 싫은데 받아주지 하면서 받는 그런 요식행위도 아니고, 교회에서 참 많이 수고했으니까 수고했습니다, 명예직으로 주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주는 거라면 여러분 임직식 할 필요 없죠. 하지 말아야죠.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항존직 직분을 주신다는 것은요,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로 하여금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책임 있는 일꾼으로 찾아내서 불러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하늘의 일을 맡기시려고 영적인 책임자로, 교회를 섬기는 자로 불러주신 거예요. 교회의 리더십과 질서 안에서 당신의 교회를 더욱더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명예직이 아니라 섬기는 일꾼으로 불러주셨다는 말씀이죠. 지금 이 자리에 권사로, 또 장로로,
안수 집사로, 목사로, 직분자로 앉아 계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 것은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직분 주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책임있게 잘 하라고, 잘 할 것을 기대하고 주신 거예요. 어떤 일을 기대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를 세우는 일과 사람을 세우는 일, 그 일에 책임있게 그 일을 다 하라고, 그 일을 기대하고 맡겨주신 것입니다. 교회에서 집사라면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교회에서는 성도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책임있게 헌신하고 순종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지금 찾아냈고 너를 다시 살려냈고 너에게 내 교회를 맡겼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또 당신의 나라를 위한 일꾼들을 찾고 계십니다. 먼저는 열심히 찾고 찾으시는 하나님께 찾아지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아울러서 사람들을 지금도 열심히 찾으시는 하나님의 일에 함께 힘써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힘쓰는 우리 운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잘 섬기는 교사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합니까? 그렇게 찾아낸 우리의 한 아이가 다음 세대를 이끌 영적인 지도자가 되고, 그렇게 찾은 그 한 사람이 지금 이 시대의 영적인 지도자로 든든하게 세워질지 누가 아는 일이겠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세우는 그 일에 적극적으로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우리 운정의 모든 식구들,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을 가르치는 교회. 사람을 가르치는 교회.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합니다.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들이 가장 시급하게 여겼던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고 회심한 사람들, 이방인들,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막 늘어나요. 몰려옵니다. 그런데 모일 장소도 없고 조직도 없어요. 가난한 사람 투성인데 먹일 것도 없어요. 먹을 것도 부족해요. 번듯한 집도 강의실도 없어요. 부족한 것 투성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두 사람은요, 우선순위를 두고 한 가지 일에 집중을 합니다.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그들이 가르치기를 시작하는 것, 큰 무리를 가르쳤다.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으로 사람 세우는 일에 전념한 것입니다. 그런 가르침은 1년간 계속되었어요. 본문이 지금 이 가르침을 받은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제자들이라고 표현한 걸 보면 그들의 가르침은 단회적인 학습 이벤트가 아니라 전인적인 성장을 위한 제자 훈련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말씀 듣고 간신히 살아내는 무늬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철저하게 말씀을 살아내는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 제자 훈련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보고 서로 살면서 검증하고 넘어져도 함께 기도하면서 다시 일어나보고 서로 지지하고 협력하면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짜 능력이 있구나, 말씀대로 살 수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인간들을,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구나, 이 사실을 깨달으면서 제자 훈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제대로 맛보면요, 우리 가운데 세 가지 생각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 수 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도록 성령께서 도우신다. 복음의 맛을 보면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복음, 말씀 멀리 떨어져 있고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말씀대로 살 수 없고 현실은 그렇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말씀이 능력 있구나, 나를 변화시키는구나.
마태복음 28장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바로 안디옥의 가르침은 바로 그런 가르침이었습니다. 모든 민족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것, 제자 삼는 것, 이 가르침이었어요. 그것은 안디옥의 교육 환경이, 교육 여건이 좋아서 가능한 게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복음 하나만으로도 제자로 세워지기에는 충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 사역이 교회의 본질 사역이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에 아무것도 없어도 진리의 복음 하나만 있으면, 살아있으면 지금부터라도 가능하고 누구에게라도 가능하며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 제자 훈련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제자를 삼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믿는 모든 성도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요, 믿는 자라면 모두가 해야 할 일이 이 제자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사실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고백한다면 우리는 모두가 다 제자예요. 제자 훈련 받아야지만 제자가 아니라 어디 열심히 믿고 막 성숙한 어떤 직분자만 제자가 아니라 나는 성도고,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는 다 제자입니다. 다만 그 제자 안에는 성숙한 제자와 미성숙한 제자가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미성숙한 제자는 성숙한 제자로 자라가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성도들은 신앙의 연수와 상관없이 제자로서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과정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닮아가는 것이다. 언제까지? 예수님 만날 때까지. 우린 제자로 완성되는 건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완성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제자도, 제자의 길, 제자로서 가야 할 길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제자도, 우리 성장 과정 어딘가에는, 모든 성도들은 어딘가에는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도표를 보시면 우리 교회의 제자도 성장을 위한 양육 과정입니다.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교육하고 있는 전체 청사진 그림이에요. 보면 밑에 이 가로로 되어 있는 부분이 영적인 뿌리 과정입니다. 그리고 한쪽에 모여 있는 것은 영적인 열매 과정이에요. 제가 뿌리 과정을 좀 더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우리 교회는 다양한 영적인 수준의 성도님들, 어떤 분이 들어오더라도 그 신앙을 도와줄 수 있는 과정을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불신자, 그리고 처음 믿기 시작하는 초신자분들에게는요, 풍성한 삶의 초대반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청하시면 1:1로 매칭해서 신앙을 도와드립니다. 또한 새가족들, 새로 오시는 분들과 또 세례를 위한 과정으로는 첫걸음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말씀하시면 우리 장로님들과 1:1로 매칭을 해서 우리 교육을 하고 우리 주일날, 우리 개별적으로 주일날 세례를 받습니다. 오늘 세례가 있는 날에 3부 예배, 4부 예배 때 그렇게 세례를 받습니다. 또한 우리 전 성도님, 모든 성도님들을 대상으로는 소그룹 제자훈련 풍삼기와 1:1 제자훈련이 두 기둥으로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다 마치면 양육자 훈련을 거쳐서 1:1 양육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운정교회 제자도 성장 과정의 프로세싱, 영적인 뿌리 과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에 정상적인 등록 성도님들이라면 신앙의 연수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제자도 성장 과정 어딘가에는 반드시 서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특히 항존직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은요, 복음을 선명하게 이해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은 직분자로서는 기본값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직분자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을 가르치고 제자 삼는 일에 영적인 리더십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 아니에요. 그렇게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가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을 세우면서 예수를 닮아가도록 함께 배우고 가르치는 일이야말로 직분자로서 포기할 수 없고 양보할 수 없는 첫 번째 역할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여기저기서 섬기고 열심히 섬기시느라고
바쁘시죠? 힘드시죠? 사역의 무게가 복음의 감격보다 무거워서 혹시 지쳐 계신 분들 계신다면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 꼭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질적인 한 가지 사역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본질적인 한 가지 사역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복음을 다 안다고 다 이해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시 듣고 배워서 복음을 선명하게 이해하십시오. 제자훈련 다시 받으세요. 다시 복음으로 채우세요. 오래 믿은 것, 예전에 좀 훈련받은 것 자랑하지 마시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소그룹 제자훈련 다시 받으세요. 1:1 제자훈련 받으세요. 그리고 채워진 그 복음을 누군가에게 반드시 전수하십시오. 복음은 본질적으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고여 있는 게 아니에요.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넘칠 수밖에 없는 것, 전수해 나가는 것입니다. 복음이 내 안에 흐르는 것을 경험하지 않고 어떻게 주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교회 직분자로 교회를 세운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복음이 흐르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면요, 우리 신앙은 매너리즘에 빠질 겨를이 없어요. 바로 이것이 교회에서 제자도 훈련 과정이 주는 가장 강력한 힘이자 유익인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그렇게 함께 배우며 가르치며 성장하는 우리 운정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교회. 사람을 세우는 교회. 교회는 단순히 잘 모인다고 많이 모인다고 좋은 교회가 아니죠. 물론 우리 교회가 뭐 빚도 없고 유명한 목사님 설교하고 좋은 프로그램 많고 지식인이 많으면 뭐 좋겠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좋은 교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주위에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것도 물론 좋은 일이지만 그것은 좋은 교회에 나타나는 현상이지 이 자체가 복음의 본질은, 교회의 본질은 아닙니다. 좋은 교회는요, 곳곳마다 구석구석마다 예수님 향기가 나는 거예요. 어디 가도 예수님 향기가 나는 거예요. 세상과는 다른 향기를 품은 성도들, 인격에서는 예수님의 온유함을 보여주고 말 속에서는 정직함을 드러내고 절망 속에서도 결코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서로를 조건 없이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성도님들을 어렵지 않게 여기저기서 볼 수 있는 교회, 어디 가서도 만날 수 있는 교회, 나에게 신앙에 문제가 있을 때 그 권사님, 그 집사님 내가 가서 충분히 물어보면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다. 그렇게 바로바로 떠올리는 그런 성도님들이 많은 교회, 예수님을 닮은 성도님, 닮아가는 성도님들이 많은 교회, 곳곳마다 포진되어 있는 교회, 이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2000년 전에 안디옥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우리 26절 함께 밑줄 친 부분만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거기에 있는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누가 불렀을까요? 그 안디옥에 살고 있는 불신자들이 붙여준 별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안디옥 제자들은 다 삶이 달라도 뭔가가 달랐던 거예요. 근데 뭔가 다른데 그들에게 어떤 공동점이 있지? 공통점을 찾아보니 예수를 닮았어요. 그들이 믿고 있는 예수 한 사람을 닮았어요. 직업과 학력과 빈부와 성별과 출신 모두가 다 다른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이들이 모두가 다 한결같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고 예수 안에서 변화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죠. 슬쩍 사람 지나갔는데 향기 좋다. 근데 저기서도 살짝 지나갔는데 그 향기네? 같은 향수 쓰는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의 향기가 가득 모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들에게서 나는 예수의 향기는 뭐였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향기, 천국의 향기 아니었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사랑하면 삶이 변화됩니다. 깨진 관계가 회복되고 상한 마음이 고침받고 분열된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나 하나 살겠다고 타인을 무시하면서 살던 내가 언제부턴지 예수님 의식하면서 손해봐야 될 순간에 마땅히 손해보기를 선택하고 희생해야 되는 순간에 희생하기를 결정하게 되는 것, 여러분, 놀라운 변화죠.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에게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에게만 나타나는 향기요, 바로 천국의 향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라고 꿈꾸는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하루하루 성장하고 하루하루 삶이 변화되는 이야기가 많은 교회, 이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 말씀 듣고 회심하고 상한 몸과 마음이 치유받고 무너졌던 삶의 질서가 회복되고 안 좋았던 악했던 습관이 변화되고 믿음이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세워지는 교회, 그런 변화의 이야기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진짜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 복음이 춤추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우리 상반기를 마치면서 여러 교육 과정들이 이제 소정의 과정들을 마치고 수료식을 많이 했습니다. 뭐 여러 과정들이 있었죠. 열매 과정에 또 그 뿌리 과정에 여러 과정들이 있습니다. 중보기도학교, 선한목자학교, 알파, 성경 일도학교, 부부학교, 선교학교, 또 면허학교, 뭐 많은 과정들이 진행되었고요. 그 과정들이 수료하면서 이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간증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 수료식에 여러 군데를 다 참여하면서 참 많은 감동과 은혜, 도전과 격려를 받았습니다. 너무나 큰 감동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이제도 알고는 있었지만, 그런 분인 줄 알고는 있었지만 정말 쉬지 않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삶을 변화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을 행하시고 고치지 못할 사람을 고치시고 회복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하고요, 우리 안에 고쳐지지 못할 것 같았던 상한 마음이 위로받고 회복되기, 기적같이 고침을 받았어요. 마치 죽은 사람처럼 다 포기했던 성도님이 다비다 쿰 달리다 쿰, 다 포기했던 삶을 다시 부여잡고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부당하게 금전적인 손해를 보고 억울한 누명까지 뒤집어 쓰면서 고통받던 성도님이 기적과 같은 평안으로 완전히 승리한 이야기를 들었고요. 자신도 세상도 더 갈 수 없을 만큼 다 증오스러워서 어떻게 해결할 수 없었던 인생인데 함께 중보하면서 자신과 타인을 사랑하기 시작한 이야기, 평생을 붙잡고 가야 할 비전의 말씀을 내가 이번 과정을 통해서 선명하게 듣고 이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이야기, 그리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던 증오의 마음이 중보의 마음으로 바뀌고 지금은 정말이지 내가 천국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변화의 이야기.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내 삶에는 변화도 없고 기적도 없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다 라고 불만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제발 주일 한 번 예배만 드리는 최소한의 마지노선 같은 신앙생활을 벗어버리시고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배우고 닮아가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성장하는 여러 공동체의 과정 가운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요,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니까요.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일하고 싶어 하세요. 우리 가운데 우리의 헌신과 주님께 내어 맡기는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 안에 있는 불신과 게으름을 벗어버리고 다시 한번 주님께 기회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변화의 이야기, 변화된 삶의 이야기, 주님을 계속해서 닮아가는 이야기가 우리 교회가 살아 숨쉬는 교회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운정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예수를 믿는 회심이 일어나고 예수를 닮아가는 그 변화의 이야기가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복음의 일꾼들이 든든히 세워지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고 우리의 가장 큰 일상이 되고 이것이 우리 가장 큰 믿음의 진보가 되고 힘이 되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 주의 자녀들, 우리 운정의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